안녕하세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정말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상상을 해봅니다. 기쁘시죠? 한 마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내기 싫으셨을 텐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땅의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또한 병든 자, 약한 곳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놓지 않고 이 네 가지 사역을 끊임없이 하셨는데 제가 3일간 신한대학교에서 하고 계신 사역들과 가르침과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곳에서 잘 감당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 미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는 것을 느끼며 아주 작은 실천들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까 드론 로봇 밴드팀이요? 까먹었어요. 군사 뭐라고 했는데 학과가 낯설어서 금방 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이 가운데도 혹시 있으실까요? 텀블러를 통해서 하루 보통은 1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텀블러를 통해서 내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다면 1년에 360개거든요. 1개만 써도. 이게 500개라면 1개가 4g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이 바로 되십니까? 1500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 청년의 실천이 이 밴드팀 전체를 한 10명을 변화시킨다면 곱하기 10입니다. 15,000이에요. 그럼 15k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거기에 신한대학교 전체가 이렇게 실천을 해가고 이 일에 교직원이 합하고 또 실제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리필 시스템을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저절로 나라에서 제도로 아예 일회용 컵의 비용을 비싸게 주거나 보증금을 비싸게 매겨서 한다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제도가 저절로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의 이러한 실천이 그들을 정치인들까지도 변화시켜서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제도로 인해서 이 선한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침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가 그동안은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은데요. 이 청년들이 바꾸어 나갈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서서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미 이루어가고 있는 것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청년들이 사회를 바꾸고 있고 법과 제도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한대학교는 어떤 성과를 지금 내가고 계실까요? 2년 전에 탄소중립센터가 들어왔던가요? 그리고 탄소중립을 신한대학교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분명히 탄소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룰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목표는 얼마여야 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마음 먹고 과감하게 실천을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특별히 이산화탄소는 짧으면 100년, 길면 1000년을 대기권 안에 머물면서 지구온도를 상승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늘 미안하죠. 저도 미안하고 저의 조상들 본인들도 배출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 속에서 고통을 받고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우리의 목표를 더 구체화하고 전략을 바르게 세워야 하며 그 전략이 누가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시나리오를 분명히 짜야 합니다. 정부가 더디지만 지자체가 더디지만 신한대학교만큼은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그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기적의 주인공으로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간다면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 기후위기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언제요? 라고 하는 반문이 들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35년 정도로 전문가들이 지구 온도 상승하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해왔고 이게 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의 결과가 어떤 피해로 나타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종합보고서로 내왔지만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냥 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직 상승하는 지구온도, 우리는 그것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겁먹는 단계는 지났고요. 절망 가운데 해봐도 소용이 없어. 이런 패배감과 무력감은 젊을수록 더 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면서요. 언제요? 미래예요? 미래 언제예요? 묻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그 물음을 갖고 거의 동일하게 이 기간 35년째 이 일을 하면서 한 30년 지났을 때쯤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알게 된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저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포기보다는 용기를 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신한대학교 안에서 새롭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는 청계천이 살아났습니다. 복개되어 있을 때는 오염된 물이 흐르던 곳이 이게 새롭게 열리면서 물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온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의 노력이요 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걸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곳은 아니고 그곳을 기억하며 평화를 얘기하며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인제에 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 다음 달에도 파주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창조 영성을 얘기하는 리트릿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신분증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제한이 참 많은데요. 그 지역은 지금 70여 년이 넘는 동안 막혀 있는 공간이죠. 참 기이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막혀 있고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공간은 우리가 첫날 읽었던 말씀처럼 지키고 돌보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휴전선을 통해서 그 경계, 양쪽의 경계를 통해서 지키고 있는 그 공간이 서로가 갈등하며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공간에서는 희귀한 종들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통이의 관점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같이들 했더라고요.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꿈꾸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해 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둘이 하나됨에 있어서 단순히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도록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참 좋다 하신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너무 감격했어요. 앞선 두 날도 찬양을 너무 기쁘게 해주셔서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요. 오늘 찬양은 특송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우리 모두가 드릴 때 이 안에 이 찬양에는 다 찬양하여라 하는 찬양 있죠. 다 찬양하여라 하잖아요. 여기에 다는 인간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만민은 원어는 all cre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각주에 보면 각주가 있는 성경책을 다시 읽으면 all creation과 더불어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동안에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때로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일 수도 있고 슬픔의 노래일 수도 있고 탄식의 노래일 수도 있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신한대학교 안에 우리 총장님이 만드신 산책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창조의 길을 걸으며 묵상의 길을 걸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온전히 머물러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 말씀 더 보고 싶었던 건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큰 비를 내리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지만 이 땅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 물로 심판받고 있는 것 같다고 아까 총장님의 1분 칼럼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온도 상승으로 저는 지난 말씀에서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빙설이 녹아 아랫마을에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물속에 잠겨 수개월을 지내야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물로 심판하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 중에 있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혼 후 개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이 약속은
11절 이후에 보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약속한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무지개가 그 약속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와 한 약속이냐면 우리하고만 한 약속이 아니고요. 내가, 나와,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너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모든 생물들과 하는 약속이니라 이야기하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방주를 타지 않은 수많은 생물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올해도 산청을 제가 다녀왔는데 큰 물로 사람들도 재산적 피해를 입었지만 수많은 생물들이 물이 제 물길을 찾아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게 했고요. 큰 산불로 인해서 또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불이 났던 그 자리에도 한 달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산불 현장 가보시면 풀이 다시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겉은 그슬렸지만 그 안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그게 저가 노력한 것으로 인하여 아직 죽지 않은 것? 아니, 저가 노력해서 생명 한 자락 새로 틔워낼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랑의 증거이거든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생명의 죽음을, 아니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행위들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약속 아니실까 싶습니다. 때때로 보이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 무지개의 약속에 여러분들은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느슨해질 때마다 나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새롭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면 겨자씨, 씨앗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씨앗 중에도 이 겨자씨는 너무 가벼워서 1mm도 안 되는 씨앗이 있습니다. 혹 올해 겨울을 지나 지금 나무들에 보면 이미 씨눈일이, 꽃눈, 잎눈이 나무들마다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그냥 봄이 돼서 거기서 그냥 싹 트는 게 아니고요. 이미 거기에 내년 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비한 생명들인데요. 그 나무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씨앗을 좀 준비해서 우리 신한대학교만이 아니라 신한대학교에서 퍼져나갈 이 창조 돌봄의 선한 일들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어떤 씨앗들을 좀 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곳곳에. 해바라기의 날이라고 하는 건 그냥 게릴라 가드닝 하는 날이거든요. 누구한테 땅에 허락받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씨앗을 심어서 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은 피어나는 생명의 명을 받고 세상에 온 이들이니 여러분들은 삶으로 꽃 피워내지만 그 씨앗들이 곳곳에서 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내면요, 겨자씨는 1mm도 안 되는 것이 자라면 몇 미터까지 크냐면 저보다 훨씬, 저는 다 자랐거든요. 3m 이상으로 크는 나무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컸을 때, 자라났을 때 그곳에 수많은 곤충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새들이 그곳에 깃들어 쉽니다. 보이는 나무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은 더 위대한 세계가 펼쳐져요. 어떤 학자가, 여러분들 WWW 아시죠? 월드 와이드 웹. 이 학자는 이 월드 와이드 웹을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우드 와이드 웹으로 읽었습니다. 나무가 밖에서 보면 서로 다 따로따로인 것 같잖아요. 땅속에서 뿌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닿지 않아도
공생균으로, 균균유로 인해서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으며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말을 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알아듣습니까? 딴 생각을 해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 차이가, 서로의 차이를 전제로 대화를 하면, 혹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아라고, 어라고 생각하면 아라고 하는데도 어라고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서로 전쟁과 분쟁을 일삼으며 갈등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무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살 수 있을 땐 살리고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다 할 때는 썩어짐으로, 자신이 죽어감으로 옆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기 위함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삶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절박한 위기이기 때문에 희망을 말한다고 하는, 너무나도 낙관적인 희망을 얘기하는 건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나요? 희망 그거 어디에 쓰는 건데 희망이 있기는 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도 신한대학교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니 제가 뒤에서 탄소 중립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된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그것을 믿고, 그게 지금은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이야기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박자를 잘 맞춰서 숨을 쉬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40일을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여기 지금 3일째 계속 뵙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아마 40일, 오늘 38일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길게 눈을 떠서, 저도 신기해요. 저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조금 지나서 나오거든요. 어떻게 3일째 저녁 채플인 줄 알고 예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새벽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나도 첫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전 대중교통으로 이 지구를 지켜내려고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기적을 한번 또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이후에 이루실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게 그저 낙관하는 게 아닌 이유가요,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전문가들 중에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이제 이걸 이룰 수 있다, 아직 골든타임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IPCC 1.5도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와서 채택됐다고 했잖아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 와서 전 세계인들이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1.5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파리 기후협약 문서 안에, 국제협약안에 1.5를 썼는데 와서 논의해보니 불가능만은 아니겠더라. 그런데 개인적 실천으로만은 안 된다. 공동체의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건
신한대학교가 목표를 정하고 선언한 걸로만 안 되고 제도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스웨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게 91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유럽 지역은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좀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목표를 정하기는 했습니다. 이 턱없이 부족한 목표를 제시한 것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우리가 좀 힘을 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그 정도의 목표로 국제사회에 가서 국제사회의 리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워 목표를 상향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얻으며 지금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53%에서 61%를 이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더 높여야 한다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높이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목표를 알리려면 국민들에게 정말로 기민하게 움직임이 함께 해주십시오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텀블러 들고 다닙시다, 대중교통 탑시다 이런 정도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시스템이 바뀌면 우리는 바뀐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서울시엔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도 했었고 지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인데요.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너무 부끄러운 도시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원전 2기를 지켜내는 안 지어도 되는 에너지 절감을 하는 실천을 했습니다. 절약과 효율 향상과 직접 생산하는 걸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잘 만들었던 미니 태양광을 모든 집에 설치하는 제도를 폐기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기는 했는데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도전하면 변화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재생가능 에너지 98%, 네, 신한대학교는 재생가능 에너지 몇 프로나 지금 생산해서 소비되는 거에 사용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생산되는 건 못 보고 한 동의 에너지만 살펴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데이터를 보니 지금 3년째 사용량을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고는 우리의 선언이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한 단어를 대기가 좀 안쓰러운데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우리에게 돈도 있고 기술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 세계가 가지고 있대요.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는데 왜 못하는 거죠? 사람이 뭔가 이런 문제를 하려면 사유하고 그리고 이 사유한 것을 의지를 갖고 판단을 갖고 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냐면 의지가 없어요. 이 의지를, 이 마음을 먹게 하는 일들을 이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지금 2000년대보다 거의 90% 이상 다운됐어요. 가격이. 원전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이 제가 환경운동 처음 시작할 때 9기 있었는데 24기나 있거든요. 노원전을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어제 총장님 통해 들으니까 DMZ 대마도에 일본이 방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방사능 폐기물은 온실가스보다 훨씬 독극물입니다.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거리가 멀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성 폐기물 오염수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방류됨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위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곳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냥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출돼서 이 사회 속에서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갈 청년들입니다. 저는 엄청난 비전을 갖고 배출되는 그 청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청년들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겨자씨 하나 얘기했죠. 국제적인 겨자씨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갖고 왔어요. 총장님께 좀 전달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올해의 환경책 큰 잔치가 오늘 있어요. 오후에. 그 책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10명의 환경 생태를 살린 10명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저랑 한 분이 같이 쓴 책입니다. 이 안에 우리나라 여성도 한 명 돌아가신 박영숙 선생님 이야기도 있고 케냐의 한 여성이 들어가 있는데요. 케냐 지역이 사막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살 길을 찾으며 나무 한 그루를 심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왕가리 마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은 한 그루였지만 절망스럽죠. 그 넓은 땅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 안에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한 그루가 7그루가 되고 7그루가 70그루가 되고 그 70그루가 지금 수만 그루의 나무로 큰 숲을, 그 씨가 큰 숲을 이루면서 희망을, 그 내일이 현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후손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람만 사랑하나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반려동물 키우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들도 누릴 세상을 여러분들이 현재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지금부터 짧게는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단하는, 내가 얼만큼 배출하는지, 얼만큼 줄일 수 있는지 이걸 진단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을 하고요. 그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전략을 세우되 여기서 놓쳐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얘기했던 내년에 석탄발전소 폐쇄해요. 그랬을 때 일자리를 잃는 이들, 그리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도 큰 비가 내려서 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022년의 일인가 할 겁니다. 기후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 속에 가장 약한 자리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지키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회용 사용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직원들에게 일회용 사용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등끄기 반드시 합시다, 공실일 경우는 반드시 끕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신한대학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인프라 만드는 일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오늘 오면서 안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는데 구체적인 목표 세우는 일에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건물 에너지에서 거의 탄소가 70% 가까이 배출되니 건물 에너지를 잡는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오는 길에 이 교통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주차장을 넓히면 넓힐수록 탄소 배출은 많아집니다. 주차장이 녹색의 주차장으로 빗물이 투수될 수 있도록 변화를 해주고, 그 주차장이 쉴 수 있도록 모든 곳에는 안식년, 희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도 축제, 녹색 축제가 벌어질 수 있도록, 정문 앞이 축제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를 주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서 하겠지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고요. 곳곳의 부서마다 이 일들을 퍼뜨릴 수 있는 부서마다 한 사람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목표를
분명히 새기고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이걸 진행할 것인지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편성해 달라고 해서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에 준하는 자발적인 실행 전략들을 세우게 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이 교수님들이 연구실에서 그리고 강의 중에서 강의에 사용하는 시설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도 과제를 제출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재생지를 해야 되겠죠. 굳이 표지를 해서 내야 됩니까? 예쁘게 칼라로 프린트해서 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이 시스템도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빠르게 오는 거가 아니라 1시간 넘겨 오더라도 천천히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할 때의 인센티브가 쌓이게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는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이 인센티브가 쌓이잖아요. 마일리지가 쌓으면 자기가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기후약자에게 내가 기부할 수 있게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지구를 3.5개에서 4개를 쓰고 있으니 우리는 평균적으로 그렇거든요.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 중에는 5개 이상 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가면 좋겠고, 또 힘이 있으려면 학생 동아리가 좀 만들어져서 그 동아리를 통해서 학교 안에 더 많은 이 창조의 정원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질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걷기 묵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오던 프로그램이 있으니 초반에 필요하면 저희가 도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안에 교직원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고 물품이 자주 나뉘거나 제로웨이스트 물품이 자주 나뉠 수 있는, 제가 의정부에 나눔 살림 가게라고요, 제로웨이스트 물건이 나뉘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잘 지켜봤거든요. 저희 교육팀장이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그런 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신한대학교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니 혹시 연결이 다시 가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필수적으로 이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살림에서는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환경 선교사 양성 과정이 있어요. 선교사는 해외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 끝은 이 시대에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들이 바라보지 않고 있는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있는 자리가 땅 끝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울며 그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들이 환경 선교사거든요. 혼자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지쳐 주저앉을 수 있는데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셔요. 제가 기후 우울증에서 탈피하게 된 것도,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도 당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아파서 나에게 이렇게 불평하나 본데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봐 줄래?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만드신 세상에 머물고 있는 존재인데 당신은 만드신 곳이잖아요. 내가 만든 걸 이렇게 망쳐놓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걸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니 그저 창조세계 돌봄의 부르심에 그저 저는 제 손을 내밀고 제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고 제 온몸을 다해 그저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요. 저는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갈 수 있고, 믿음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정도의 믿음이면
뭐 하나 못하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힘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저도 늘 동행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간별로 실천 전략도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공간별 책임자도 두어서 그 변화를 늘 이 학교 리더들이 확인하며 좀 더 많은 탄소 중립까지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품은 생각이 있으시대요. 믿는 자들 가운데 간혹 보면요, 기후 재난의 현장을 보고 저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남부아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물로 심판받았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나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어닥치는 물 때문에 언제 본인들이 이 국토 전체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들이 벌려놓은 일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 중에 있고 그들이 희생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지구가 버티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희생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쏟아내는 울부짖음 사라져가며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이 지구가 너도 망한다, 너도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라고 외치며 사라져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이어질 그 미래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하나님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창조세계의 돌봄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